오늘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박국서를 놓고 이야기하면 하박국서가 이 인트로덕션 큰 한 책의 앞에 그 서론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사야서는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헤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일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냥 율법이 해이해지며 하는 정도로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강포하다 하는 이야기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1장서부터 읽으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회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금제도에서부터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인들이 그 사는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읽어도 야, 이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한쪽으로는 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 당시의 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배를 포함하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강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손을 씻지도 않고 어쩌면은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죠. 제사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질타를 하고 있는 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 제도 가운데 들어가는 희생제물들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피가 없으면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용서가 되어질 수 없는 이런 그 우리 생명의 보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의식적인 종교 그 요식에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하나의 사이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더 악하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변에 소위 이방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방 국가들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악들 못지않게 그렇게 악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제사제도를 자기네들이 범한 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그런 절차로,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악하게 살았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의 그 제물들, 그것이 속죄제가 되든 번제가 되든 그 속건제가 되든 제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소위 그 요식 행위를 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악을 총체적으로 다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한다라고, 이런 의식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악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날 외에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이 세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면 그것들이 내가 6일 동안 지나가면서 살면서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법 밖에서 살았던 모든 그 일들을 다시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요식 행위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그 생각을 우리 자신들이요, 부지중에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별개 문제겠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읽고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영화로 얘기하면은 하박국은 그저 흑백 영화 비슷하게 간단하게 어떤 한 짧은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이사야서는 총천연색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 불러들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전쟁에 관한 부분도 비슷하게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직 남쪽 유다는 남아있을 때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공격을 받고, 이 앞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단에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단들을 이미 다 회파하고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사건을 앞에 우리가 읽은 10장 앞부분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그 행한 일들을 놓고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루상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악을 그 죄악에 대한 벌을 주시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뜻이에요. 징계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이들이 해주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이런 신상들도 다 멸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수르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그들이 향한 악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의도한 것 이상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시 징벌을 하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잘 외우고 있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어디까지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막대기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자보다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막대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용하시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진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일이 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막대기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연장선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그 말은 아수르나 외 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이들의 강한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와 한때 결탁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믿는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미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 하나님의 의의 나라, 의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평강이 그 기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의식주의 문제에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른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3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는 것을, 더딥힘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의롭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룩한, 또 의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인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속에는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피차 신뢰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심판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 이 말이 묘한 여운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하고 남는 자라고 하는 말,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시죠. 남는 자는 자기의 의지적인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가도 나는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남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남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릴 때, 정복했을 때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잡아가요. 소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좀 있다라고 하는, 내노라고 하는 유사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힘이 없는 그 사회 현상을 놓고 얘기하면 갑질을 하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물론 가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의인들이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은 무능력한 것 때문에 고생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 그 자기네들의 능히 자기들도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제도나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것을 자기네들이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법을 깨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김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놓고 이야기하실 때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점에서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혹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다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이런 과거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강조할 때에 아담과 이브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노아 홍수 역사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 역사적인 것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으로 종살이 갔다가 온 것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고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기록으로 세계 사람들이 다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은 뭐냐 하면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데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남은 자들을 조금씩은 두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가인과 아벨 이후 역사를 보면은요, 가인이 벽길로 가니까 셋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아서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정확히는 우리가 정말 그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연령층들이 다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몇 사람 남았습니까? 8사람 남았어요. 노아의 8가정, 그 사람들 심판과 공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사건은 맞물려 있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남은 자 8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올 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질 무렵에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남아있던 그 한 사람, 물론요 거기에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어지는 그 평강의 왕 있죠. 살렘 왕 이렇게 이름을 불렸던 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주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박할 때 남았던 사람은 만일에 우리가 그 살렘 왕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하고 몇 사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혹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정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청소할 거는 청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우리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남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심판을 향하시지만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쏟아부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